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 세상은요 아마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을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것을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비록 친구는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 없어도 돈만 있으면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권력만 있으면 그 누구도 내 앞에 굴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돈이 있으면 무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시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 있어도 무시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존경받는 인생이 있더라 말입니다. 섹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시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이름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모든 것, 이것들을 자꾸 찾아갑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만일 장미라고 하는 꽃 이름을 안다면 그것은 그 장미라는 이름 때문에 장미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무식해도, 우리가 좀 알지 못해도 이 장미를 백합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이 백합이라고 이야기한 그 꽃에서는 장미향이 나더라 이것입니다. 아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우리가 다르게 불러도 그 장미에게는 그 향기가 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갖추고 있던지 혹 못 갖추고 있던지 내 자신에서 향기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갔던지 아니면 좋은 삶을 살고 있던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자체가 내 스스로가 향기를 내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그 존재 가치
다시 말씀드려서 이 존재 가치를 바꾸는 그러한 인생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이 향수라 그러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이죠. 제일 좋아하는 향수가 뭡니까? 샤넬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향수는요, 전 세계 여성들이 사먹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30초 만에 한 제품씩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얼마나 하냐면 50ml, 그러니까 요만큼 눈물, 콧물 조금만 쏟아내면 50ml가 되는데 그만한 양의 무려 100불이라 한다. 비싸죠. 그것이 바로 샤넬 넘버 5입니다. 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공부하셔서 샤넬 넘버 5를 모르시나요? 저는 이거 너무 잘합니다. 샤넬 넘버 5. 그런데 이 향수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향수를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1920년대에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여자, 이 여인이 바로 나중에 코코 샤넬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딴 향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자친구를 아주 좋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누구냐 하면 러시아의 유명한 귀족이었는데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귀족이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줬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조향사, 즉 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조향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르네스트 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코코 샤넬이, 가브리엘 샤넬이 드디어 향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향수는요, 한 가지 향을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꽃으로 그 향수를 만드는데, 이 샤넬 향수는요, 무려 80가지의 향을 집어넣고 거기에 화학성분을 첨가시켜가지고 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향수는 우리가 바르게 되면은 하루가 잠깐 있으면은 또 향수가 냄새가 나질 않는데 이 샤넬은 이 향수를 뿌리면은 하루 종일 간답니다. 은은하게요. 향수가 아주 좋은 향수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향수는 향기가 오래가지 못하는데 이 샤넬은 오래가기 때문에 그 유명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코코 샤넬이 향수를 만들었는데 무려 16가지 제품이 최근까지 나온 것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향수가 샤넬 넘버. 여러분 혹시 보이시면 이거 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이렇게 명품 이런 향수를 갖다가 보나. 근데 한번 뿌려볼만 해요. 이 향수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이 향수의 중요한 재료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재료는 첫째로는 장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스민 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크게 원자기 그리랑 빈자이라는 그래서 이 놀라운 향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요, 하루 이틀 지나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더 이상 향기가 안 나요. 아무리 잘 만들어 낸 향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독특하게 아무리 최첨단 공학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낸 향수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하루쯤 머물다가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루쯤 머물다가 가는 것으로 우리를 지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일명 향수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향수를 뿌리지 않아서 향수가 안 납니다.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하지요. 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진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향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을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이 여인은요, 이 향기가 복음이 전해져는 온 세상 곳곳에 이 여인의 향기가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뭐 평생 정도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요,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또 우리가 죽은 이후라도 이 여인의 이 향기가 계속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향을 넘고 가는데요, 서로 이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향기는 수년 동안, 아니 영원히 복음이 가는 곳에는 향기가 어떻게 해야 진짜로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향기로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요. 이 마리아가 왜 이 향유를 붓겠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의 오빠가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12장에 곧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는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온통 예수님께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빠를 살려준 사건,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에는, 그 당시 유대에는요,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 2명만 남았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빠가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 오빠를 살렸으니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이 여인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까 싶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한 병을 예수님께 바쳐, 이 마음이 은손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 옥합 역사가 나서 믿으십니다. 과연 고민했던,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 고민했던 마리아의 그 행위는 영원히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사건으로 반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바꿉니다. 아멘.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요,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감사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마다 그 인생이 조금씩 한국의 좋은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회장이 시작할 때 4명으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1000명의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고맙습니다. 21년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시다가 56세, 저보다 나이 한참 더 되신 그 연세에 회사를 시작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회사를 세운 것이 잡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시작해서 순식간에 자산가치가 1조 원이라는 평가를 내고서, 그리고 1조 원 하니까 여러분 잘 계산이 안 되죠? 1000억 엄청난 돈입니다. 1조 원이라는, 무려 1조 원이라는 돈을 이 회사의 자산가치로 남겨놓고 회사를 매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를 새롭게 시작한 회사가 좋은 시스템이라는 IT 관련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군인이었다가, 더군다나 그 계통의 전문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것은 그 책의 이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그가 군인이었고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니었던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최고의 계기는 바로 감사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는요, 한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고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생활 철학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직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것이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업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물건을 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실행이 되면요, 언제든지 반드시 성공하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고맙습니다 라는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그냥 탄탄대로로 성공만 했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김승남 회장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범사에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밝혀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감사는 프로가 갖춰야 할, 프로가 뭡니까?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갖춰야 할 덕목이자 경쟁력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프로가 누굽니까? 전문성을 갖춰주면 다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진짜 프로의 바탕이 무엇인가? 정말로 진정한 전문가는 누구인가 하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프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그는요, 감사는 무적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사가 무적의 자신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오늘 감사더라도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요? 제 자신 감사로 감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제가 많은 것에 감사했는지. 그런데요, 우리는 감사는 잘 못해요. 고마워도 고맙다 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말하기는 감사가 늘 최선을 다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인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과연 감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감사하는 인생의 삶에 대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뿌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는데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귀합니다. 귀하고도 귀하지요. 그 귀한 것을 내어놓을 때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한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낌없이 내어놓는다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여인의 향유 옥합 한 병 값이 현재 시세로 따지면 2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향유 한 병이 가치는요, 여인이 그저 자신의 몸에 바르는 향수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한 병은 혹 자신의 가정에 무슨 일이 닥쳐서 어려워졌을 때, 혹 남편이 사망했거나 남편의 사업이 잘못됐을 때, 혹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위할 때 가장 비상 상황에서 돈으로 바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상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상으로 사용하는 위기를 극복해내는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 한 병을,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예수님 식사하시는 그 장면에서 부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뭐든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점 한 덩이 한 덩이를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다 주신 것처럼요,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놓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바치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번 건데,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모은 것인데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꼭 잡고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알면요, 아낌없이 우리가 예를 하나 더 들어야 하는데, 미국의 연예인 중에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2008년도 순재산 통계가, 재산 총액이 15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 6천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배짱이 이 정도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1조 5천억 원. 야, 저번에 한번 제가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을 100년이라고 치면 하루에 285만 원을 사용하고도 100년을 더 살아야 이 돈을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1조 원입니다. 하루에 285만 원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도 200년을 내가 오래 산다고 봐요. 그것을 1조 6천억 원 여자가 2008년도 2년 전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을까요? 제가 또 통계에는 또 일각견이 있잖아요. 작년에 이분이 재산 통계가 무려 27억 달러.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배 아파. 1년에 무려 12억 달러를 돈을 번 거예요. 여러분 12억 불. 한국 돈으로 3조 원. 그러면 하루에 약 1,000만 원씩을 써도 200년 동안 더 쓴다. 엄청난 거. 안 놀라시네. 와, 이 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서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녀는 매일매일 일지를 적는답니다. 일기형식으로. 일지를 적는데 그 일지는 매일 감사일지라는 것이지요. 감사를 계속해서 일지로 적는다는 거예요. 하루의 생활을 마치면 반드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일지에 적는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오늘도 하루를 거뜬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또 혹시나 담을 한 번은 결려보신 분들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한 분씩은, 모든 분들은 담을 걸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담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그냥 무사히 일어나는 것이 그냥 무사히가 아니고 이걸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뜬히 일어나는 하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하는 것에 감사를 못해요. 또 이 오프라 윈프리의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감사가 어떤 거냐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고 햇볕이 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독일이나 저 동유럽이나 저쪽에 그 영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햇볕이 나기만 하면 우통을 다 벗습니다. 빨간을 벗어요. 왜요? 햇볕이 너무 감사해서 일광욕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햇볕이 쨍하고 내리칠 때. 아멘. 이렇게 그런 5가지의 감사를 매일매일 적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책을 기록하게 하신 저자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접 말은 안 해도 그의 감사는 그것에 기록해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낮에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좀 뚱뚱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늘 다이어트.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밀가루 음식을 먹었어요, 스파게티를. 그래서 이야 참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맛있게 먹은 그날 이렇게 또 감사일지 오늘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오프라 윈프리가 웨슬리 대학에서 졸업식에 축사를 하는데 축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5가지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여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행 중에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많은 경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경험합니까? 그런데 여행을 할 때 얻어지는 경험들이 소중한 인생 승리의 경험들이더라 이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남편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아내에게 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자식에게 상처받죠. 동료에게 상처받죠. 상사에게 상처받죠. 커스터머에게 상처받죠. 여러분, 이 상처는요, 피할 수도 없고 실수 또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이 윈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 학생들에게 권유합니다. 실수는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할렐루야. 실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어떤 배려요? 당신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배려라는 것이에요. 실수는. 여러분, 실수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인생 다 사는 것처럼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실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배려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웨슬리 대학에서 인생의 5가지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는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윈프리가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매사를 고마운 일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녀가 일지를 적어나가지 않습니까? 이 일지를 적어나는 감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던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것은 바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일의 감사는 인생 험한 길에서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목표를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점을 그걸 두고서 살아가야 하는지 초점을 맞춰주는 방향 제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진짜로 감사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일지를 쓰는데 졸업식에 가서 축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진실로 감사하십시오.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명연설을 포부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다.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할리우드에서 기부하는 사람 1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하는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돈이 많은데 기부 좀 하면 어때? 당연히 기부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있는 사람들은요, 한계를 채우려고 그 한계밖에 없는 사람 거를 뺏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부자가 더 무섭습니다. 부자는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윈프리 보세요.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요,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하니까 약 4,5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중앙아프리카에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세운 이유가 아프리카의 소녀들이 이 학교를 나올 때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간 학생 모두는 100% 아주 특급 호텔처럼 지어가지고요, 무료로 전부 다 가르칩니다. 옷도 무료로 주고요, 교육도 무료로 시키고요, 먹는 것도 무료로, 잠도 무료로 재워줍니다. 전부 무료로. 이 뒷돈을 누가 대고 있느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오늘도 돈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이 학교가 이 소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라면서, 기부라는 것은 돈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좀 배워야 합니다.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 놀라운 감사를 내가 체험하고 있는데도 감사할 일이 있어도 낼 줄을 모르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낼 수 있을 때 내더란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것이 멕시코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것이 시에라리온에서 확인이 됐고요, 현장 곳곳에서 더 많은 풍성함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받는 인생입니다. 복받는 인생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복받는 인생이군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 이 불쌍한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일날 와서 헌금 내라 하면 또 헌금 내죠. 또 오늘 우리가 장애우한테 가지 않습니까? 장애우 헌금 하시오. 그럼 또 헌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받는 성도님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 기부하는 데 대해서, 거룩한 일들에 사용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받는 인생이더라, 이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하고 싶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주면은 채워집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줄 아는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증거한 이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도 이 일도 같이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13절 다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향기가요, 2000년 전 그날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루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 향기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장애우를 도운 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빛을 발할 거라, 이것입니다. 예호바 인예교회에 우리가 바닥 성전 공사를 해준 것이 그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이 감사 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 있으시면 찾아가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찾아가실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편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콩 반쪽으로 감사하세요. 빈대떡 하나 붙여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켜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니다. 내 편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내 동지를 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내게 가장 위대한 조력자를 구하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를 드릴 때 적이 있대요. 적이 뭐예요? 상대편이라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릴 때 적이 있다고요. 감사드리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대요. 우리가 감사드리고 싶은데 정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무슨 적입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참 성경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사복음서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가,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은 가롯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돈계를 맡아가지고 있는 가롯 유다가 그 돈계에 있는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면서 그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도둑이라 그 궤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도와주는 일, 감사로 드리는 일, 하나님께 바치는 일, 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일에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 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욕심이더라. 그것을 가지려고 그걸 꼭 가져야 하는 욕심, 가져야지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살지. 그것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채우지, 하나님도 채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야, 저도 그래서 공감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 하나님도 못 채우시더라, 이거. 욕심이 하도 없어. 제가 꽁트를 읽으면서요, 너무나 많이 웃었던 꽁트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영국에 콩코른이라는 귀족이 있어요. 근데 이 귀족이 하루는 부엌을 지나가는데 하녀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하녀가 얘기해요. 정말 나는 5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진짜 행복할 거야. 여러분, 5파운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파운드에 2달러. 또 5파운드면 10달러. 10불이에요. 이 하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10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진짜로 행복하겠는데. 그런데 이 콩코른경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다 듣는구나. 내 주머니에 10불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야. 내가 10불로 이 하녀의 인생을 기쁘게 해줄 거면, 이 인생이 행복하다면 내 기꺼이 10불을 줘. 그래서 다시 지나가던 발을 탁 스탑하고 돌아가서 부엌을 들어가서 그 하녀에게 10불을 꺼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5파운드면 있으면 행복하다며? 야, 5파운드 여기 있어. 이 하녀가요, 얼마나 기쁜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길래 그 소리를 듣고 이 콩코롱 경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엌을 열고 그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맑은 하늘이에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10파운드 가지고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에이 참 내가 그때 10파운드 얘기할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정말로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견뎌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한 때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그런 것 좀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내 인생에 욕심이 곁들여 있어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 없어도 좀 괜찮아. 공부 좀 못하면 어떠니 괜찮아. 먼저 인간이 되어야지요. 인생의 참 인생의 묘미를 먼저 배워야지요. 정말로 유익한 것, 내게 가장 귀한 것, 내 목표에 가장 최우선 둬야 하는 것, 인생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 주어야지요. 안 좋은 것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유익으로 바꾸십시오. 그랬습니다. 괴로워도 감사하시고 이러한 환난 연단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위전으로 온다는 거예요. 수막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찾아와요.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마리아는 그저 그냥 자기 오빠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을 뿐입니다. 그냥 옥합을 부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 이 마리아의 행위가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위대한 일을 이 여인이 그저 깨트린 옥합 한 병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기대하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감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흑심이 없고 그저 진정한 감사는, 내 진정한 표현의 감사는 기대하지 않는 모든 곳에서 축복이 찾아오더라. 할렐루야.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에서 축복이 밀려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감사하면요 모르는 곳에서 축복이 내게 물밀듯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할 때 이렇게 감사하지요. 뭔가 얻어내려고 하나 주면 하나가 오니까 기대하면서 감사하지요. 이거 주면 이거 오겠지. 아 그래 이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 이런 것들 좀 편리를 봐주겠지. 아 그래 뭔가 하나를 주면 뭔가를 주겠지.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베이비에게나 가르치는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때 이거 주겠지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는 초등학생 수준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대하지 않은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기대하지 않은 축복은요 진정한 예수를 경험한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오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참된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셔서는 아멘 안 하면 진도 안 나가요. 말씀 안 끝나. 오늘 말씀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멘. 베풀면 돌아옵니다. 아멘. 이게 법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칙은 베풀면 돌아온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베풀면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 그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다르게 보십시오. 당신이 베푼 선행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눔은 당신의 인생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눔은요, 베품은요, 내 인생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 때문에 참 복 있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가 뭡니까? 앉으나 서나 일어나 생각하나 길에서 잠을 드나 어떤 때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거렁뱅이로 만들기 위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지가 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내가 너희의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짊어진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을 눈에 보고 그대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자꾸 바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자꾸 바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받게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같은 꿈을 꾸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밖에 가지 않는 그 향수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샤넬 넘버 5는 하루밖에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향기가,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향기, 우리의 영혼에 적시는 향기, 우리 영혼 속에서 영혼이 피어나는 향기, 이 영혼의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향기, 그것이 영원히 감사의 향기로, 베풀 자를 베풀어 다시 돌아오는 향기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에, 명품 향수 대신에, 명품 옷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안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영원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감사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아깝지 않은 감사의 향기였습니다.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향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감사의 원자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원자탄이 뭡니까? 세상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감사의 원자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심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의 원자탄들을 맞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의 향기가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나서 감사로 인한 제사가 전 세계를 뒤덮을 때까지 코너스톤의 성도여 일어나 감사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원자탄 감사의 그 놀라운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베풀고도 여전히 더욱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일듯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소유하여 온 세계를 웅기로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내며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용사들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한 성도 이대로 행하게 하시고 이대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